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길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새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갈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좁은 문을 걷는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 말은 뭐냐 하면 B, birth, 탄생이죠. 그리고 D, death,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인생은 뭐하냐? choice. 그래서 선택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 선택이 바로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다수가 선택하는 것을 그냥 따라갈 것이냐, 또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옵션에 따라서 그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좌, 우, 위, 아래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것일까요?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걸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좁은 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좁은 문은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이라는 것은 원어에 제한되다, 협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락된 사람,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빌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즉 나의 인생의 통치권,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멸망입니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초청입니다. 또 동시에 권면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결정과 순종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했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그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주님 말고 주인 삼았던 것, 우리가 주님 말고 믿었던 것, 주님 말고 신뢰했던 것, 주님 말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의미 있는 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통하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편하게 즐기는 멸망으로 가는 그 큰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좁은 문은 큰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아니, 어떻게 좁은 문이 큰 사람이 가는 길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답니다. 좁아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협착하다는 원어는 좁다, 에워싸다, 우겨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어렵고요. 사방이 에워싸여 있고 우겨싸여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일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세상의 풍파와 시험이 밀려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언론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숨은 고수들이 알려지곤 합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열정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훈련을 했다라든가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든가 피아니스트가 그렇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국가대표들이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호칭이 붙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영상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투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천국 대표, 믿음의 고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진짜 거장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장이 된다라는 건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좁은 길이 뭡니까? 고수가 되기 위한 협착한 길입니다. 남들은 잘 때 고생해야 되고 훈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길,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비록 힘들지만 견디며 또 걸어가다 보면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사람이 되어 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거장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좁은 길을 어떻게 지나가? 좁은 문을 어떻게 지나가?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거장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은 첫째로 좁은 문과 큰 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겠죠. 갈팡질팡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들 쫓아가자니 좀 모양 빠지고 말이죠. 둘째,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좁은 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큰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너희들 멸망의 길인 큰 길에서 자신이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발맞추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니? 라는 거죠. 그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좁은 문과 큰 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일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큰 문으로 들어가서 아예 대놓고 그냥 편하게 산다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만 남들처럼 유행 쫓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500장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누가 생명줄을 던져주어야 할까요? 누가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큰 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모두가 다 가는 길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남들 다 가는 길을 다 가는 것은 큰일 납니다. 왜요? 멸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생활하고 싶어하는 충동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인간인 것 같으나 우리는 사회 속에서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 배반도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길, 생명의 길로 누가 이들을 인도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경쟁 상대에 이기는 사람만이, 높아지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고 있으며 멸망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우리만 좁은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간다면 주님 앞에 가서 좀 우리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큰 길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좁은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과 함께라면 비록 그 길은 험하고 좁아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동안 유행했던 곡이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여기게 되는 사건. 그건 뭡니까? 누구랑 걷느냐입니다. 이미 이 좁은 길을 주님이 걸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낙심된 자들, 주님을 영접치 못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또 교회 소식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새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증거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그리고 1일 연속극 금이야 오기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이야 오기야 드라마가 종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극본이 마지막까지 잘 정리되고 잘 준비돼서 드라마의 끝이 창대하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